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의 3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성령님은 교회가 연합하고 관대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1세기 교회들, 그 1세기 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의 소유, 서로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 그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그런 어떤 가족과 같은 느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이들,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는 자발적인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많이 아시죠?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가 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그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나눔,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 나눔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합하고 관대할 수 있는, 교회가 연합하고 관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관대한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그리고 이 바나바의 나눔과 함께 이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나눔을 아주 굉장히 가깝게 병렬적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먼저 바나바, 우리도 익숙한 이름인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나눔이 나오고요. 그에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나눔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떻죠?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임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론 자기네들의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그 나머지 일부를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 다를 내놓았느냐 아니면 일부만 내놓았느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나눔, 이 나눔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실되지 못한 나눔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눔은 탐욕적인 모습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관대한 나눔,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나눔과 탐욕적인 나눔을 우리가 구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정화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후는 매우 처절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그때 또 물어봤을 때 삽비라가 거짓으로 대답하고 그 결과 삽비라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때로는 조금 과한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지은 잘못,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죄에 처해 있는 모습들,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직하지 못함, 그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에서 나눔은 소유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나눔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누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 항상 관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관대하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것을 살피고 관대한 마음으로, 선행의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스펠 프로젝트 3과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4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